말씀은 제가 금년 봄에 한번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13장으로 해서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칩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1885년 우리 한국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천주교 선교사가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처음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 땅에 들어온 이후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여건은 도무지가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도 있죠. 또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꽉 닫혀져서 도무지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본국 선교부에 기도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서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 땅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지만 저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의심의 눈초리,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조선, 너무나도 어둡게만 보여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던 조선, 그래서 먼 땅 미국에서 왔던 젊은 선교사를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어둠의 땅 조선이 지금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아니 미국과 이제는 거의 비등한 수치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았던 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 가운데 마침내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조국 땅, 그 땅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은 종종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를 않고 언제나 저 흑암의 구름이 거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다 보셨죠?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먼저는요,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시험을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아무리 강의를 잘 들었어도요, 잊어먹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시 기억하게 돼요. 특별히 틀렸던 시험 문제는 더 분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이 말에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벼락치기로만 공부하신 분들일 겁니다. 어쨌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시험거리를 던져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 앞에,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지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을 통과했을 때,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큰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상황을 연출하세요. 여러분, 연출이라는 말이 뭡니까? Producing.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치밀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해 내신 위기 상황은요, 경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뜻하지 않은 사고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더디 진행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섭섭해 보이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평강을 잃지 않고 있는가를 보시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런 힘들고 속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길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가, 가시려고 하시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도 그저 큰일 났다 소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참 속상하다 소리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고 그런 말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어두워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그 어둠 속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연출하신 의도는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을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한 축복들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것들이 주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실 때 절대로 그 축복을 그냥 부어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 전초 작업을 하세요.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만큼 믿음이 세워진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형편, 어떤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일에 합당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인생의 위기가 와도 금방 흔들려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방법대로만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연단으로 혹은 또 다른 시험으로 그를 훈련하시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이든지 지위든지 신분 문제든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아직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도착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이런저런 권면하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놓치지 말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바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고 일이 엉망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참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봐야 진짜 우리 믿음이 확증돼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질병에도 걸려보고요, 비즈니스 잘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도 처해봐야 진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요, 평소에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도요, 뜻하지 않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도 그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은혜의 말을 하고 돌이켜서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란 말이에요.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 평소에는 내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큰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너짐이 더 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 자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일까요? 5절 후반부에 그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실 것을 믿기에 흔들림 없이 나의 갈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겨놓으신 승리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어떤 사탄의 권세도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앞으로 주님이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시다시피 사탄은요, 유대주의자들, 로마 군병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탄의 공격은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묶여 있지 않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난치는 그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또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장난치고 있는 사탄을 이기지 못한 것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을 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여러분 역시도 그 예수의 승리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별짓을 다하고 무슨 일을 일으켜 나와도 결코 주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가 오늘 또 내 안에 살고 있기에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다, 나는 결코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사탄의 역사 앞에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망설이거나 그것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자꾸 무서워하고 사탄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서 내가 비즈니스가 망하고 내가 건강을 잃게 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계속 장난질을 칩니다. 사탄은 아예 무시해버려야 돼요. 네가 무슨 역사를 해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 안에 주님이 승리하신 예수에게 나는 너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면 사탄은요, 여러분 인생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사탄의 역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고 사니까 사탄이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차에 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낫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뭔가 한 수를 놓치고 있는 기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사탄은 나에게 역사해서 나는 결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고 살면 굳이 이런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밟는 땅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이 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차를 타도요, 누가 90마일 아니 100마일로 운전해도 별로 겁이 안 나요. 결코 내가 타는 차는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비행기 탈 때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있는 수많은 승객들을 향하여 제가 외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나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아. 소리는 내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왜요? 내가 탄 비행기는 사고 안 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믿고 살면 진짜 사고가 안 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타도 사고가 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믿고 타도 사고가 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의 승리는 헛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사탄의 역사도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승리를 믿고 있어도 어떤 때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 잘못된 것 같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긴 그 상황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되고, 혹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사탄이 그 트럭 운전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 타고 있는 차의 뒷공무니를 탁 쳐서, 그래서 저희가 확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차가 전복되지 않아서, 굴르지 않아서 멀쩡했잖아요. 차만 문제가 됐지 아무도 사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어 있어서 2차 추돌을 다 막아줘서 아무 사고, 아무 해를 입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걱정할 게 없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 그 일만 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제 마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고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중동 지역에 아이시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역시도 수요일 날 얼마나 아이시스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시스가 한순간에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아이시스는 더 창궐해서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는 더욱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아이시스가 중동에서 창궐하게 활동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중동의 이슬람 지역의 무슬림들조차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조차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무슬림 중에서도 시아파에 속한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지금 아이시스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 중에도 두 개 파가 있는데 수니파예요. 근데 이 수니파와 대적하고 있는 이 시아파는 같은 무슬림을 믿고 있어도 계속 멸시받고 천대받고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니파 이슬람 교인들이 시리아에서 빠져나와서 피난을 나옵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400만 명, 500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아이시스의 잔인한 행동을 보고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슬림을 믿고 있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이지만 내가 봐도 이 이슬람교는 못된 것이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 무슬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리아의 안에 그 무슬림들이 있었다면, 지금 피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시리아 안에 있었다면 우리 선교사들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다는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시스가 깽판을 쳐주는 바람에, 깽판을 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중동 사람들조차 이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탄은 아이시스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사탄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사탄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도 하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세상을 향해 가던 내 삶이 그 사탄이 버려놓은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그것이 내 삶에도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결코 어두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어둡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은 오히려 기대하고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될 믿음의 확증인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요, 사망 권세도 이기신 주님이세요. 사탄은 우리를 사망에 빠뜨려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 때만이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죽음이에요. 안 그런 척, 안 두려운 척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도, 인생 다 살아서 이제 미련 없을 것 같은 어르신들도 막상 죽음이 오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임종을 곧 눈앞에 둔
권사님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섬길 때 저희 교회 말고 어느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일주일도 못 갈 것 같다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해서 이제 임종 예배 겸해서 제가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모든 미련 다 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딸내미가 그 죽을 떠주는데 그 죽도 안 먹더래. 무슨 놈은 목사가 돼가지고 병문안 왔으면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지,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권사님이. 아니, 젊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아니, 저도 젊은 사람이라면 곧 내일 돌아가시게 생겼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보장한 평균 수명 70도 넘겨서 보너스로 사시면서 80 다 된 분이, 그것도 영원한 천국을 늘 소망한다고 하는 권사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의 미련을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 우리 모두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본성은 우리를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내가 건강해져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잘 받아서 내가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의사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웰빙이라고 그래서 한국에 한참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요, 그 웰빙이 사실은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웰빙 하는 이야기는 사는 날 동안이라마도 건강하게 살아보자는 마음보다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해서 어찌하든지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이 그 웰빙 문화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40에 죽든지 80에 죽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40을 살든 80을 살든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인생을 한 번은 접습니다. 40에 죽으면 그 인생이 안타깝고 80까지 살다 죽으면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의 삶은 잠깐 들려가는 나그네 삶인데 40 살다 죽으면 어떻고 사실은 80 살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진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는 죽어도 승리하신 예수, 사망을 이겨놓으신 예수 때문에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만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의 역사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운동해서 저녁밥 먹고 1시간 동안 집둘레를 뺑뺑뺑 돌고 피트니스 센터 가서 역기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내가 건강해져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것도 걱정스러워.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돈 많이 들여서 건강검진해.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만 받으세요. 그거 받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자꾸 건강검진 계속 가고 병원 자꾸 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나는 죽어도 예수로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땅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갈 인생들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확증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겨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이동할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기차역에 내리면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날도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새벽녘이었어요. 깜깜해요.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우리 단기팀하고 한 10명이 넘는 단기팀하고 같이 그 기차역 앞에서 찬송하고 뜨겁게 그 땅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좀 널찍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참 좋고 찬송하기 좋겠다 싶어서 그 널찍한 공간에서 손 붙잡고 빙 둘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지나서 동이 텄어요. 동이 터져서 밝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 짓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파출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아직도 파출소 앞에서 그 짓 하면 잡혀갑니다. 근데 묘한 거는요, 그 파출소 앞 안에 공안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서 저는 왜 미친놈들이 저러고 있나 하고 쳐다만 보지 나와서 우리를 조사한다거나 잡아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신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쫓기면 또 어떻습니까? 쫓겨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시민권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을지언정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세상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볼모지와 같은 친정 식구들에게, 시댁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 절대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갖은 일들을 동원해서 괴롭혀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 전투를 여러분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웬만큼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믿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 그래서 모든 것 다 때려쳐버리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도 포기다, 나도 좀 이제 편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다 지나고 나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나타나세요. 요셉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깨뜨리시는 이유,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싶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아가 깨트려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주님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려고,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지금도 깨트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의 말씀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낸다는 것은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할까요? 그 훈련을 잘 받아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또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먼저는요, 그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을 확증하는 사람들은 말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서 안 돼,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 당신 꼭 그따위로 할 거야? 당신 안 돼. 왜 당신 그러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안 좋은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분의 삶에 그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만 계속 터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의 삶에도 진짜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기적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는 말이 잘 안 믿겨져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입술에도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나 평소에 말할 때도 목사님이 말하는 것 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자꾸 흉내내서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그 말처럼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러다 다 죽겠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책이십니다. 주책이 주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책 떠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안 뱉겠습니다. 될 것을 믿고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다.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 마음 어둡게 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손놔버리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그 인간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유럽 단기 선교 중에 프랑스 파리에 들렸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 팀원 중에 하나가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10명이 넘는 팀원들 여권을, 패스포트를 다 맡겼어요. 아주 신실해요. 아주 매사에 철저해요. 늘 꼼꼼하고 잘 챙기고. 그래서 따로따로 갖고 다니면 잊어버리니까 10개를 모아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 여권을 한몫에 잃어버렸어. 그 신실하고 그 매사에 잘 챙기는 형제가 한몫의 여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 나오는 거야. 다 터지는 거예요. 여권 잘 챙기라고 그랬잖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단기선교 일정 다 망가졌잖아. 이제 여권 다시 나오려면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서 기다리냐? 호텔비는 어떻게 할 거야? 원망, 불평,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한순간에 은혜로웠던 단기선교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선교사님, 믿음의 말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하나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 형제 탓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 막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한순간에 딱 정리가 되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바로 다음 날 12명인가 10명이 넘는 단원, 그 팀원들 여권이 다 나왔어요. 그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급박스러운 상황에 설명을 하고 해서, 그게 원래 그 외국에 있으면요, 영사관을 통해서 여권이 나오면 최소 일주일입니다. 아무리 급행을 해도 3, 4일 넘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 만에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다 나왔어요. 그 단기팀들이 나중에 선교 일정을 평가하면서 선교 일정 중에 2주 가까운 선교 일정에 가장 은혜로웠던 일이 뭐냐? 바로 여권 잃어버린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사람도요, 자꾸만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이요 내가 아는데, 저 사람 과거 내가 다 아는데 절대로 안 변할 사람입니다,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도 주님이 하시면 변화시킬 것을 믿고 주님이 하시겠지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주님이 하시겠지요 라고 긍정의 말로 받아치셔야지, 같이 맞장구 쳐서 맞아, 저 인간 내가 아는데 저 인간 안 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저 인간이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을 무슨 믿음으로 확신하시냐고요. 어거스틴 아세요?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썼던 그 어거스틴이 30살이 될 때까지 개망나니로 산 사람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서 그 엄마도 속을 썩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저놈의 자식은 그랬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런 망나니 같은 내 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그를 전격적으로 변화시켜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어거스틴이 자라면서 개망나니 짓을 하면서 이 말 안 들었겠어요?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주변의 어른들이, 부모가, 친구가 수도 없이 이런 말 한 말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변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해. 무슨 근거로 단언하십니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어야 돼요. 당신 아들 하는 짓 보면 앞이 깜깜해,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집사님, 저런 애도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도 포기했습니다, 저런 놈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놈 뭐가 돼요? 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힘들게 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요, 말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행동도 믿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쳐도 힘들게 해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선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해요.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고 축복하신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이 믿음의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옳은 자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될지라도 너희만큼은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한다. 바울은 오직 교인들만큼은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착한 짓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앞에서 그 두려워 떠는 형들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식들까지 돌봐주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겠습니다. 요셉이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탓하고 형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을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병신되는 것 같고 나만 봉되는 것 같을지라도 저 악을 행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나의 축복으로 저 악한 인간도 하나님의 때에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펠로우십이 해야 될 행동이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믿음을 확증하는 가운데 믿음의 말을,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내가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마음 상하는 소리, 속상하는 말 들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때 내가 어둠에 휩싸이지 않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하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걸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주심 때문에 어떤 세상의 권세도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그런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어두운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찌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연약한 지체에 일그러진 얼굴에만 두어져 있는지, 어찌해서 우리의 귀가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격의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의 입술에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멸망할 수 없으며 망할 수 없으며 그 잘못된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기에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